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령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오늘도 사랑으로 행하며 주님을 뒤따라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이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재구성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즉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씀했던 십계명을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십계명 제4계명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들으면 자연히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멈추고 쉬라 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구체적 실행으로 출애굽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등등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어제 함께 살펴본 대로 신명기는 그 구체적 실천을 안식일 지키는 구체적 실천을 11조 규례로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저 10분의 1을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함께 먹고 나눠야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듯이 안식일도 그저 멈추고 쉬는 것으로 온전히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부터는 특별히 안식년, 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규례들, 즉 절기 규례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했던 대로 안식일이 일단 지켜지지 않으면 안식일 정신이 쏙 빠져버리게 되면 절대로 나머지 절기들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확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신명기의 관점으로 보자면 절기들은 그저 확장된 안식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 규례를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 방안들이 바로 절기들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들이 없었다면 안식일 계명을 그저 어떤 날과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규례로만 국한하여 여길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신명기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 중 하루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게 되는 3개월, 6개월, 1년, 7년, 50년, 즉 내게 주신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 단지 멈춤과 쉼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나와 이웃 가운데 부단히 참된 안식을 만들고 가꾸며 확장해 나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7년째 지켜야 할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안식년 규례를 지키라 하시는 이유 역시 11조 규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은 나 역시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또한 다른 나라에 빚을 지거나 통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난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 수 없고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무언가 꾸어와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또 안식일 수가 없고 또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니 그 자체로 안식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14장에서 살펴봤던 십계명 규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지 않으시면 참된 안식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복받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이루고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십계명 규례에서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아예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발 이 놀라운 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안식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라 말씀해 줍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구워올 수밖에 없었던 이웃이나 형제가 그 결핍된 삶과 빚으로 인한 짐에서 벗어나 안식할 수 있도록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 주라 말씀합니다. 면제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당시 빚을 지는 일은 거의 모두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7년째 면제하게 함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신 놀라운 규례가 바로 이 안식년 규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계속 반복하고 계신 면제라는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제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도 값없이 면제해 줄 때 실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값없는 면제를 베푼 사람이든 값없는 면제를 받은 사람이든 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며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도 물질이든 또는 잘못이든 값없이 면제해주는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손 닿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임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또 11절에도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말씀합니다. 안식년 규례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곤란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구제와 나눔과 베품과 선행으로만 여기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규례 때도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 나누고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이를 행하는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어차피 면제되고 다시 기업을 회복하게 되는 7년째 안식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굳이 나눠주고 돌볼 필요가 없다.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3년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준이 각자기 때문에 안식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좁게 가지고 나누지 않고 그런 악한 마음 품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7년째 안식년이 됐을 때 그냥 면제하는 것, 그 면제하는 행위로 안식년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년이 될 때까지 내내 계산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 궁핍하고 곤란한 이를 향해 지금 필요한 대로 넉넉히 나누는 것이 안식년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언제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넉넉히 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물질만 아니라 상대방을 계산과 합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품으로 포용함으로 대하는 모든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바로 안식년 규례입니다. 첫 해,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일곱째 해가 딱 되었을 때 말씀하신 규례를 그 일곱째 해만 딱 지키는 것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사는 내내 넉넉한 마음을 품고 포용하는 마음을 품고 손을 펴서 나누고 악한 마음이 아니라 아끼지 않는 후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허물과 죄가 낱낱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죄에 따라 다 죄값을 받고 허물의 값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겠죠.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 나를 넓고 풍성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우리 좁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고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면제하라는 말씀과 손을 펴라는 말씀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나만 멈추고 나만 쉬고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안식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곁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면제하고 돌보고 나누며 안식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내게도 결코 안식이 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의 안식이 깨져버리자 아담의 안식 역시 깨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굳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건강이 상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내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만 아니라 가까이 지내는 이웃, 또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안식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겨운 삶을 위해 중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면 손을 펴서 나누고 돕고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도 당신의 손을 환히 펴셔서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도 안식을 만들어 가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손 닿는 모든 자리자리들마다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넓은 풍성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면제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거의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곁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 심지어 가족들도 잘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아프게 할 때가 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내게 임해오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손을 펴서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나누는 그렇게 안식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손 닿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것이 꼭 물질이어서가 아니라 살피고 돌보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힘을 더하며 중보함으로 안식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손 닿는 자리마다 복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뒤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말씀하신 그대로 손 닿는 자리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